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리로 오라고 하시며 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찬양단과 함께하는 찬양 소리에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이기에 지치고 늘 피곤하고 힘든 일들만 연속일 뿐이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왔으니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져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소서. 용기를 얻어 나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공허하고 비어진 우리 마음에 신령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소서.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고 우리 영혼이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데벨라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앞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언제나 앞선 나를 찾아주시네.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가는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니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랑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을 가득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감은 눈 안에, 내 가는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버린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그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깊게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전부 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돌을 배우고 주님의 돌을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돌을 배우고 주님의 돌을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돌을 배우고 주님의 돌을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힘차게 주님의 돌을 배우고 주님의 돌을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에서 법이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어서 찬양합니다. 행복 나팔소리에 주의 호령 다스리. 십자가에 높이 들고 나갔세. 감사하고 그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감사하고 그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행군
싸우고 의의 면류관 헤이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전부 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약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아멘 싸우고 의의 면류관 헤이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다가고 싸우고 마치는 주와 승리한 빛 이란 둘이 세선한 싸움 의의 면류관 헤이 받았으리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전에서 면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다시 한번 선한 싸움 약속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전에서 면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모두가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꼭 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언제나 주님은 나를 위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를 오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항상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귀가 열려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2절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이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이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 다시 한번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예배 위에서 김성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렇게 주님 재단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씻으심에 용서하심에 감사드리며 찬양을 아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도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아멘. 이 땅 위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영적인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권능에 오른발로 붙들어 주시며 기도 아멘.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또한 섬기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아멘. 산 제사의 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이 시간을 충만케 하시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2장이 됩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3절
레위기 22장 1절에서 3절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주와 함께 걷고 있어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주와 함께 걷고 있어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주와 함께 걷고 있어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주와 함께 걷고 있어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주와 함께 걷고 있어요. 주님 나와 함께 걷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폭풍 속에 또한 빛조차 보이지 아니하는 속에 비바람을 맞으면서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나 홀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한 느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세상 어두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기며 승리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에 아름다웠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 이름을 불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종을 태어나여 말하게 하셨사오니 이 종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주의 보혈에 십자가로 가리워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옵시사 이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의 말씀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괴테가 쓰게 된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그 이름 그대로 파우스트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파우스트는 아주 똑똑했던 박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박사가 그저 너도 박사고 나도 박사고 박사가 흔하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박사가 흔치 아니했던 그야말로 정말 천재와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 파우스트에게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거래를 말하게 되어졌어요. 당신이 한평생 동안 하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자관 모든 것을 마음껏 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원하는 것 다 내가 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원도 없이 한도 없이 그렇게 살도록 내가 해줄 터이니 나하고 단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을 나에게 맡기는 것이다. 죽을 때 내 영혼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파우스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 말에 그가 수락을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가 한평생을 살면서 아주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내 영혼을 그 악마에게 맡겨야지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후회하게 되어졌지만 한평생 마음껏 산 것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길 것에 대한 것이 자기가 비록 똑똑한 박사였지만 내가 좀 잘못했구나, 어리석여졌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어졌다고 하는 내용의 책이 되어집니다. 자, 괴테가 이러한 소설을 쓰게 되어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괴테가 독일의 사람으로서 그 나라는 온 국민이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었다. 온 국민이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는데 그가 보게 되어졌더니 그 온 국민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들이 다 다니기는 잘 다니고 있는데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박사처럼 마귀에게 몸을 맡기고 사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나처럼 이렇게 마귀에게 내 몸을 맡기고 사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든 게 되죠. 그래서 자기 독일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이 책을 쓰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혹시 파우스트와 같은 스스로 잘났고 똑똑하고 부러울 것이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하게 되어진 나의 영혼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나는 그 파우스트와 같이 세상에 발을 묻고 살아가고 악마에게 내 마음을 뺏겨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세상의 것, 세상의 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우리 자신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조명해 보아야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에 눈에 보이는 것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마지막에 마귀에게 끌려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없는 것들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도 마지막 순간 마귀에게 내 영혼이 사로잡혀가게 되어진다면 그 무엇이 유용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교인 수가 한 20% 정도, 요즘엔 좀 더 떨어졌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전에는 25%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20%, 거기서 또 코로나 이후에 또 많은 교회들이 비어져 가고 있어서 그보다 좀 더 못할 것도 같습니다. 좌우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독일의 사람들은 100%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교회에 얼마나 많이 출석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정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으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복된 자들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그 정신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보다 잘 살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파우스트가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괴테가 보기에 그 당시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한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파우스트 박사가 악마와 맺은 계약과 같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악마가 파우스트와 맺은 계약은 파우스트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내 영혼을 나에게 다오. 너는 지옥의 사람이다. 이렇게 그에게 말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한 계약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율법대로 행하거라. 그리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내가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구약의 백성들은 그와 같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단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 하나는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파우스트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좋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옥이다. 그거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게 되어진다. 나는 너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둘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자꾸만 이런 계획서를 우리는 스스로가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약 조건을 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들이 앞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지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계약은 뭡니까? 우리의 계약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우리의 계약서입니다. 이 말씀에 그렇게 계약서도 써놓았다는 말입니다.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들이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라 쫓아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때때로는 우리를 채찍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계약의 조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지라도 하나님은 때때로 거기에서 나의 길을 막으시고 아니다 너 거기로 가면 나와의 계약이 어겨지는 것이다 깨지는 것이다 이러고 우리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계약의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지극히 사랑하심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21장과 22장 이것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규례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1장을 보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장에서는 백성의 주인 되어지는 제사장의 위치가 뭐냐? 너희는 뭐다? 너희는 뭐다? 어른. 그렇죠. 어른이라. 너희는 어른이라. 왜? 그들은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른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도 받게 되어지고 제사장으로부터 죄사함도 받게 되어지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은 어른이어야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심이 21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22장의 말씀은 성물은 제사장이라도 거룩한 자라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하죠. 성물, 교회에 속해진 것들을 우리는 다 성물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고 있는 성물은 제사하고 나오게 되어진 제물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나게 되어지지만은 그 번제의 제사만은 온전히 그 제물을 홀딱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이 번제이지만은 그 나머지 소제와 또는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이 네 가지의 제사는 어느 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름과 내장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인간이 먹어서는 좋지 아니한 것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게 되어지지만은 나머지의 고기는 이 제사장의 몫으로 또는 백성의 몫으로 돌려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가족들은 이 제사를 드리고 물려나오게 되어진 제물을 그들의 음식물로 삼아서 살아가도록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그들은 터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리고 물려나오게 되어진 그 제물을 먹고 사는 것이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음식으로 삼고 사는 것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제사장의 가족이라면 제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겠구나. 그들은 그냥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았다가 제사만 드리면 고기가 그냥 소고기도 오고 양고기도 오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거 참 제사장 해볼 만한데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짐승을 잡을 때, 즉 제물로 가져오게 되어진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이든지 이것을 잡게 되어질 때에 무엇부터 할까요? 죽이기 전에 뭐 할까? 그렇죠. 안수 기도한다는 것이죠. 안수를 해줘. 뭐라고 안수해? 잘
잘 가거라. 그게 아니고 그 가져온 자 또 본인의 제사장의 죄를 그 제물되어진 양이나 소에게 안수하여서 내 죄가 너에게로 들어간다. 너는 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물 드려지는 그 소나 양이 나라는 겁니다. 나. 그래서 안수하여서 그를 잡고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었죠. 그 고기를 물려받아서 먹게 되었죠. 그러면 누구를 먹는 걸까? 응? 그렇습니다. 나를 먹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먹는 겁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안수하는 게 아니죠. 그 죄를 지은 자가 갖고 오게 되는 그 죄를 지은 자가 올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제사장의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지만 나도 함께 얹었기 때문에 나도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먹는 것, 이것이 제물, 성물을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백성들이 드린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제물은 제사장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다 제사장이고 이들 중에서 대표로 봉사하는 자들이 바로 위임받은 레위 자손들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은 제사장들의 시체, 죽음 그 자체를 자기들이 먹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가족들이라 자기들의 죽음을 함께 먹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성물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속에 있는 모든 기물들 이와 같은 것들을 성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엄연히 따지고 본다면 여기에서의 성물은 바로 그 제물, 물려져 나오게 되어진 그 제물을 죽음의 제물, 나의 죽음의 제물, 그것이 바로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죽은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져서 죽어졌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다. 이스라엘이란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 언제 죽었을까? 출애굽하여 나오게 되었을 때 홍해에서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홍해의 물이 갈라져서 통과되어지는 순간 그들은 죽은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죽었어요. 그 후에 그들이 잘못해서 제사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게 되어져서 그때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죽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산 자로 살았습니다.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제사의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로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와 함께 나도 죽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할 때에 그 홍해를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물에 잠겨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막아서서 지나가게 하셨지만 그들은 이미 홍해에서 죽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자리에서 죽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또는 스스로 구별하라 이와 같은 뜻은 바로 죽은 자들임을 알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는 죽은 자임을 알아라. 그런 것입니다. 죽은 자인 줄 알거든 죽은 자로 행동해라.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4절과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과 5절에 봅시다. 아론의 자손 중 납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철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이러한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부정하다. 죄에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는 죽은 자다. 부정한 그 자체를 만졌다는 그 자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미 이런 것들과 알게든 모르게든 너희가 접촉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너희가 죽은 자와 같이 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말이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정하게 처하게 되어진 것은, 부정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그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그러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분간이 안 간다는 말이죠.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 즉 죽은 자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거룩이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아니할까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파우스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그와 같이 한 발은 주님 앞에, 한 발은 세상 가운데. 내일의 세상을 위해서 염려하고 세상의 것을 더 움켜쥐려고 애를 쓰게 되었죠. 같은 값이면 더 좋게, 더 예쁘게, 더 똑똑했으면, 같은 값이면 좀 부자로 떵떵거려.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나 좋으셔서 그렇게 좋은 집에 제가 이사를 들어가게 되어서 가서 보니까, 살아보니까 좋긴 좋습니다. 정말 은혜에 감사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좋긴 좋아요. 가서 딱 첫날 느낀 것이 이거예요. 야, 사람들이 왜 사랑과의 단절을 하고 사는가 하는 이유를 첫날 딱 느끼게 됐더라고요. 이제까지는 뭐 그런 데서 안 살아고 그냥 일반 주택에 살고, 여기도 뭐 아파트긴 하지만 1층에 사니까 그냥 스스럼 없이 편안하게 들락거려지고 이와 같은데, 거기는 가니까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나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아파트라고 하는 이 문화가 이 정이 없어지게 되죠. 사람과 사람의 벽을 만드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냥 첫날 딱 느껴지더라고요. 첫날. 자, 그렇게 좌우간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고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이런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가 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여전히 홍해를 더 기억해야지, 죽음을 생각해야지만, 날마다 죽음을 저들은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저들이 생활해야지 했던 것인데, 아침에 눈을 뜨게 되어지면 무엇을 먹고 살지, 내가 오늘 어떻게 행복해질까, 이와 반대로 오늘도 나의 죽음을 먹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이렇게 살아야지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며 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죽음인데, 나의 음식이 죽음인데, 나의 죽음인데, 이것이 내 살이로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짐과 동시에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졌기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고 그는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봅시다. 3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에 부정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9절에도 봅시다. 9절에도 보니까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성물을 먹는 뜻은 알지 못하는 것, 바로 홍해에서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성물을 왜 먹느냐? 먹는 이유는 너희는 죽은 자라. 홍해를 건널 때 이미 너희들은 죽은 백성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 도취되어져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요즘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뜻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말로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것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할 때에 나는 죽은 자라. 나는 이방인이다. 그런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2절 봅시다. 거기 기록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스스로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성물은 뭐란 얘기예요? 성물은 하나님의 이름과 동등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물을 구별하지 못하고 욕되게 하면 바로 죽음이요 불순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도장 찍으셨어요. 내가 죽은 줄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아니 죽은 것이 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성물은 바로 여호와 성호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경종을 울린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흔히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어.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간다. 아멘. 네. 할렐루야입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천당에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즐거워하고 좋아는 합니다만 이 속에 숨어있는 가장 무서운 문제점을 우리는 찾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만 십자가에서 죽고 나 자신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좋아할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나도 죽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내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나도 그 순간 죽었다는 것을. 나는 살아있고 주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나도 함께 죽었기에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신앙이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생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라야지 성물을 먹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 주제는 한마디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빗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마찬가지로 성도를 땅에 사는 외국인과 같다. 나그네다. 이와 같이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 살게 되어지지만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살 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땅도 아니고 내 나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걸쳐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내 소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행 가가지고 여관 사는 사람 없어요. 잠시 빌려서 하루 저녁, 이틀 저녁 그 비용을 대고 자고 나가면 끝이에요. 그 집이 새든지 무너지든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늘 살다 떠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란 고향집도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늘 떠나야 되니까 안식이 없어요. 나그네가 가는 길에는 고난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삶은 고난의 집일 뿐이라는 말이죠. 이건 나그네예요. 근데 우리를 베드로든지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바울이든지 바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다. 그러게 우리는 천국의 나사로처럼 문전걸식을 하면서 살게 되어질지라도 배우지 못하고 힘들게만 살게 되어질지라도 그것이 불행이나 비극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 수 있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나라가 있다 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집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것 나그네에 불과할 뿐입니다. 잠깐 사는 것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잠깐 사는 것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물론 다 잘 살고 행복하고 더할 나위 없겠지.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길러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잖아요. 그들이 핍박을 피하여서 어디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가운데 들어가서 저들이 숨어 살게 되었어요. 무덤 동굴에 들어가서 그들은 숨었다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도망치다가 어디까지? 무덤 속에까지. 무덤이니까 와서 어떻게 화해치고 찾아보지 않냐는 것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아주 가보면요 개미뿔처럼 갈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올지라도 어느 군영에 들어가 있는데 찾을 길이 없다. 그들이 그렇게 숨어 살면서도 어땠습니까? 그들은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힘이 돼주고 그들에게는 희락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게 되어집니다.
기독교가 오늘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온 세계를 덮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아이고 나 이거 더 이상 못 살겠다 말했지. 그리고 그만 배반했다고 한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질 수 없을 텐데 기독교가 이 세상에 말살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저들은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었지. 그 무덤 가운데 숨어 들어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이제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사장 된 저들에게 너는 이미 죽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또의 죽음을 네가 먹노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임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시사. 내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까? 어떻게 죽어야지 할까요? 이것을 걱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시사.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3장입니다.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 가라 더 가까이 저 하늘 나아오라 우주의 문 안에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은보다 보이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깨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오용심 고추한 생각 다 버리기 정렬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고대는 나 들어가 한없는 공락을 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가성에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예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사는 자 되어짐을 깨닫고 나는 죽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주의 무리들과 또한 저들의 가정과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한 이 지역 위에 오늘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동참되어지는 우리 양에서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